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스러워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과거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계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은혜라고 소개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새롭게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 계획을 영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보증하듯이 하나님이 확실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새롭게 개정되거나 새롭게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보증하셨다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비밀이라고 하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된 비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6절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함께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을 해요.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계시, 새롭게 계시된 새롭게 주신 이 계시를 설명하는 이 수식어하고 함께, 이 수식어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을 잠깐 보시면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구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도 의미 없고 율법도 의미 없고 그들이 강조하는 절기나 전통이나 이런 것도 더 이상 새롭게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교회로 세웠다는 거예요. 각각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각각의 교회들이 모여서 무형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므로,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방인 한민족이 있지 않을 거예요. 다양한 노예들이 끌려왔으니까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이 에베소 교회가 각자들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가 몸이 된,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 마치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몸이 있고 하듯이 각각의 지체들로 구성된 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강조하므로
지체들이 다르지만 다 소중한 지체들이고 또 이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크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지 않게 보일지라도 이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은 다 소중해요.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 그 지체들은 다 소중하고 다 한 몸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체들임을 강조했습니다.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축복과 약속된 언약들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1장 13절에서 성령을 설명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에 대한 보증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4장을 보면 이 약속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임할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설명하고 그 약속의 성취의 증거로 주어진 마지막 성령 체험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성령 체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라고도 설명이 되고 열매라고도 설명이 되는 이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은 차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들에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선물인 다양한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은혜들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필요하다면 그것이 그에게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진다면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단순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보증이 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새롭게 계시된 비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므로 과거의 비밀 또는 과거의 계시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또는 은혜라고 그래서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라고 바울은 강조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기쁨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편할 거예요. 서로 다른 제가 기역자 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모습이죠.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꺾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쪽 앞쪽에 이 강대상은 두 곳을 다 볼 수 있어요. 이 꺾어져 있는데 이 꺾어져 있는 중앙에 이 강대상이 있으니까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볼 수 있는데 가운데 커튼을 치고 나면 이쪽에서 이쪽을 쳐다볼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구별되어 착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신분이 다른 사회였잖아요. 그 신분이 다른 사회 속에서 여전히 교회 안에 두 개의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예배만 드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같이 교제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영 불편하고 기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1세기 교회는 더 심각했겠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든다면 성찬식도 자기들끼리 하고 뭐 식사도 물론이고 교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겠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또는 성령의 은혜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어머님 댁에 가서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화요일 날 인수인계를 하고 오는데 최근에 어머님이 이제 센터에, 주간보호센터에 가시게 됐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에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일도 같이 하게 됐는데 이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 어르신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 혼자 오래 살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집에서 거리가 멀지 않아서 차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태워서 집으로 모셔오는 일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차로 가면 5분이면 오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돌고 해서 이렇게 집에 오시면 1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힘들다는 얘기만 해요. 차를 타면 힘들다라고 하셔서 그냥 제가 햇볕이 좀 좋으면 걸어가서 그냥 같이 걸어오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차로 이제 모셔오는데 그러면 이제 꼭 그 얘기 하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얘기예요. 어떻게 왔어? 누가 알려줬어? 그리고 제가 이제 안 올까봐 불안하신 거예요. 안 오면 집에 못 오는 거예요.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 못 찾아가. 그러니까 자기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한편으로는 자식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죠. 자식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냥 불안한 거예요. 스스로가 혹시라도 얘네들이 잊어버리면 깜빡하면 나 집에 못 가는데. 그러니까 집에 갈 때쯤 되면 이제 조금씩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차에 타고 혼자 남게 되면 불안해요. 집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굉장히 단순하죠. 당연히 뭐 연락이 오죠. 센터에서도 연락이 오고 안 모시고 가면은 왜 안 오십니까?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생각하지 않고 본인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나 안 데리고 오면 어떡하지? 나 집에 못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사실 걱정하는 거죠. 인간의 모습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정말 벌레와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너무너무 막연해 보이는, 우리는 죽었다 산 적이 없으니까 처음 경험하게 될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진짜 그렇게 될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라고 하는 불안함을 갖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보증하셨다. 그 걱정과 염려는 쓸모없는 걱정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시작이 됐다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그리고 성령을 통한 확증, 이 모든 것은 정말 변개하지 않을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점이에요.
쓸데없이 불안해하지 말고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은 어리석은 걱정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반대로 근심이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가득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